기준을 말씀하는 말씀이죠.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가 굉장히 적고 그러고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잘 믿는 자들이 있어요, 깊이. 그런데 일본의 학자 다카바다는 이제 기독교로 기이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뭘 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대학생들이 옛날에 그런 일로 많이 곁길로 가게 됐는데, 이제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신앙을 버렸어요. 그런 중에 결핵이 걸려서 이제 아주 너무나 회복을 하지 못하고 거의 죽음에 가까이 왔어요. 이 다카바다라는 분이 마르크스의 철학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에 뒤늦겠지만은 깨달았어요. 그 죽음 앞에서 오직 성경만이 천국의 희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어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되고, 세상을 떠날 시간이 임박해서는 그의 얼굴이 환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께로 가네. 과거의 불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이제 부끄러움 없이 간다네. 인간의 죽음 앞에서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도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낸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어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말해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길을 막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딱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음성이 좀 더 이렇게 시원하게 확 뚫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에 우리 방송 설치하신 분이 이 앰프 앞에 나무 같은 게 뭐가 막으면 소리가 차단돼서 멀리 안 나간다고 그런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 나서, 우리에게도 참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바라보게 되면 전부 새롭게 되고 싶거든요. 겸손하게 되고 싶고 온유하게 되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고, 그게 저와 여러분 영혼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언뜻 보면 잘 안 보여도 깊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세상을 봐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르렁대고 서로 힘 있는 민족은 힘없는 민족을 어떻게 해보려고 어르렁거리고, 정치도 여야가 막 보면 정말 저렇게 공부 많이 하신 지도자들의 모습인가.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가고 이 불법이 성행하면서 오직 교회만이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교회는 정말 늘 현수막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것인데, 사랑은 늘 무례히 행치도 않고 늘 진리를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바라고 믿고 견디면서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우리는 말씀만이 참 소망임을 우리 일본 학자 다카바다의 인생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늘 배우고요. 평생 우리는 내 눈을 들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기이한 그것을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이 놀라운 것, 그렇게 좀 더 가까이 해석을 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제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지요. 잠깐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어요. 혼돈, 카오스 상태, 혼돈이 카오스인데 그 상태에 생명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죽어있는 물질을 살리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지구촌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어도 그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돼요. 이 원리는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소생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들었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다음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죽은 모든 상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앞으로 다 누구나 다 우리는 죽어가잖아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다시 이 콤마가 찍히는 것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저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 땅에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는데 사람을 짓고 나서 심히 좋았다 하셨어요. 부분적으로 창조할 때도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만물, 예를 들어서 꽃을 보고서 사람이 그죠 시를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인 것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특별히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일에 전 마음을 기울여서 내가 한 곡을 불러도 온 심령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를 드리는 마음,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창조주의 영광을 보이는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들의 이제 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중심에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가 열리면 성경이 열린다고 배웠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세기가 열리면 성경이 열린다. 시작. 창세기가 열리면 성경이 열린다.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네. 아무튼 참 우리 영원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가만히 보면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자꾸 사랑이 커지는 걸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이웃교회에 누가 이제 소천하셔도 마음을 또 쓰고
또 우리 교회 다녀갔던 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옛날에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쓰고, 선교사들이 왔는데도 더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 하중환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2층에서 목양실에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그렇게 지도자들부터 그런 마음을 쓰게 되면 온 교우들이 이렇게 다 복을 받게 되거든요. 사랑만 남는 것이거든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그것만이 이 나라의 민족의 축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앞으로도 기회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시고, 가족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집안에 상을 당했거나 하면요, 전체가 다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랑의 교회, 그 수와 어떤 헌금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건물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다른, 세상은 너무나 서로가 이렇게 상대방을 눌리고 이렇게 이쪽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배우는 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맨 나중에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고, 늘 그런 것을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는 대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창세기가 열리는 것에 마음을 늘 쓰시고, 우리가 이제 창조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인데, 만나야 되는 것인데, 땅은 스스로 열매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도 처음부터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영혼들의 아름다운 열매,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전 사방에서 다 불러 모으거든요. 그때 영혼 가족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개와 그죠? 그런 이슬을 내리시듯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비도 햇빛도 밤도 낮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조용히 내리는 이슬이나 비같이 소리 없이 우리 영혼을 적셔 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그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런 말씀이 신명기 32장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같이, 그걸 보이지 않지만은 안개처럼 이슬처럼 지금도 이렇게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저도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남은 생에 해야 될 것이,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더 붙들고 그 말씀에 그 이슬을 먹고 그 빛을 마시고 빛을 쬐이고 우리 영혼이 더 소생해서 이 마지막 모든 것이 혼탁해지고 혼돈되어지고 막 복합적으로 섞이는 세계잖아요, 지금요. 그런 세대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붙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한번 선포할까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시작.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죠. 영혼을 지으신 분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분이셔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은혜와 타락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악한 자와 경건한 자 사이에 계속 보이지 않는 투쟁이 있어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지만은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어떤 조종받는 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인생이라는 게 드라이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아무데나 막 볼 수 없잖아요. 앞만 바라보면서 구원의 투구와 우리 그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등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뒤로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면서 우리는 전진하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철로 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 감옥에서 10년 동안 해가지고 글을 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성길을 바라보면서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혹도 있고 무슨 그죠 뭐 낭떠러지 있고 계곡도 있고 움푹 파인 거죠 웅덩이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저 천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천성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라볼 때 모든 인간의 죄의 허물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마음속에 이 갈등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이 점점 어렵다고 할수록 많은 것이 풍요해져도요 인간이 곰핍해지는 거예요. 왜?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에 많은 것을 취하여도 우리는 영원히 파리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이 시대에 내면의 힘을 길러야 돼요. 믿음의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 속에 소망과 사랑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여러분이 그 참 우리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교회 단톡방처럼 깨끗한 게 없을 거예요. 다른 단톡방에 막 이렇게 거기는 막 정치 그런 것도 막 사람들이 보내고 하는데 그냥 말씀 전하면 여러분이 아멘 또 몇 마디 그런데 하여튼 전사님부터 이렇게 써놓으시는 것이 짧아도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여러분 또 한두 번씩 더 들어오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은혜 받은 부분 한 줄만 써도요 은혜는 나눌 때 자꾸 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보일 때에 막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에덴에서 추방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이 말씀에 쓰여 있어요. 3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새벽에 다 나와서 들으면 제일 좋지만 여건이 안 되거나 좀 사정이 어려워 집에서도 여러분이 새벽기도 한 것을 들을 줄 믿어요. 그러면서 또 새벽의 내용에 또 은혜 받은 것을 주일에서 전하고 또 여러분이 오늘 나눠드린 것처럼 계속 성경을 또 읽으십시오. 저도 지금 10독 이상 지금 계획을 하고 해나가고 있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간지에 넣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점수를 따려고 하고 그래 하면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요 애를 쓰지만요 그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신앙으로 나가는 시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크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사단의 건설로부터 타락한 인류를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가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이때부터 복음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배울 때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창세기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라 합니다. 이때부터 복음 시대의 동이 트기 시작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을 거절하고 완전히 불순종하고 완전히 인간에게 생태계가 난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상처가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런 인간의 상처, 사탄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인간의 치료제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마련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야 돼. 세상 뉴스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점여오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이고 사탄은 광야 그리스도를 시험했잖아요. 사탄이. 그러듯이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또 주잖아요. 예.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을 했던 그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생각을 쑥 집어넣어야 쑥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전혀 자기의 본색을 안 드러내다가 그것이 들어가고 나니까 대제사장들에게는 박해할 생각을 예수님은 박해할 생각을 주고 거짓 증인들에게는 고소할 생각을 하고 빌라도에게는 정죄할 생각을 넣어주고 이런 일로 모든 가정에도 어떤 이 정치 사회 어떤 많이 배운 세계에서도 또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도 이 사단의 영적인 세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재림하셔야.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재림의 공동체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배신할 예수님 나 도저히 저 사람 모른다 알지도 못한다 화를 내면서까지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는 늘 사단에 틈을 주지 말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영혼 가족들끼리 서로 누가 예를 들어서 서로 미워한다. 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마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결판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면 안 돼. 한 사람이 미워하는 것도 하늘나라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이니까요. 베드로 수제자에게 그랬거든. 사단은 모든 일을 꾸미며 지금도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참 이 세상이 점점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잖아. 이런 역사 속에 전부 다 이렇게 마지막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이 갈등 구조를 만든 이 세계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내. 그럴 때에 아무리 한 길로 왔다가 마귀는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할 때 더욱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발꿈치는 그의 발이 십자가에 예수님 찢어졌잖아요. 못 박히고.
그러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렇게 오늘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단에게 말하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에덴 동산에 타는 사단을 향해서, 마귀의 가장 최고 우두머리가 사단이에요. 영적인 어둠의 영들의 세계에서 그들이 다 이제 귀신까지 전부 다 몰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대장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에요. 사단의 모든 계략과 권세를 파괴하고 마귀의 왕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셨어요. 십자가의 승리로 짐승의 머리에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단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패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구약에 있던 사단의 세력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손상됨으로써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영적인 우리가 전투를 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남겨두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순종에 대한 죄의 선고가 내려졌죠. 선고 가운데 진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다 있어요, 여러분. 여인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 크다 그랬죠. 그전에보다도 훨씬 커졌지만은 또 성경에는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 10달 동안 힘들어도 태어나게 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가시와 은근키가 있어서 아담이 이렇게 그냥은 먹고 살 수가 없고 땀을 흘려야 되지만은, 땀을 흘리면서 또 땀을 흘리고 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소출이 있는 거예요. 또 쉼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가 들어와서 많은 우리 속에 아픔과 고통과 죄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만약에 이 인간의 수명이 딱 1000년 가까이 되는 데서 100년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그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이제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오래 우리가 만약에 900년 살고 지금도 앞으로 그저 뭐 누워서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뭐 몇백 년을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도 근심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적당한 시간에 대해서 불러가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정말로 질병과 재난과 죽음, 여러 가지 형태 죄와 더불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일생은 많은 근심으로 차 있어서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거기에 비해서는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 깊다고 모세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고 죽으셔서 죄를 가지고 의를 저와 여러분에 전가하시고 가시덤불 같은 죄된 세상,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시멸관을 쓰셨어요. 정말 인간의 상처가 아주 깊어졌는데 그 상처를 다 바르고 또 나을 연고를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치료약을 준비하신 내용,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타락한 인간에게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범죄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기. 이건 가죽 옷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야 가죽 옷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막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막 숨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옷을 그때는 벌거벗고 살았지만요, 완전히 치마를 가졌지만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는 그런 자기들의 수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불순종했지만은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짐승을 친히 잡으셔서 넓게 가죽 옷을 만드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서, 친히 지어서 입히시니라. 이건 엄청난 큰 복음이에요. 네. 불순종한 자식들을 바로잡으시는 중에 불쌍히 여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마련하시는 하나님, 은총의 절정의 절정, 십자가의 십자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지만 그의 몸에 감싸기에 너무나 좁았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만든 의의 누더기도 그와 같아요. 의의 누더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넓고 튼튼하고 질기고 잘 어울리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와 그와 같은 거예요. 누더기 같은 우리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의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가장 최고의 브랜드, 그리스도의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표 겸손 온유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축복하셨어요. 네.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여기에 인생의 모든 이 키가 있어요. 키가. 3절 한 절만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세월이 지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은 연수를 살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가인은 요한 1서 3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은 악했다 그랬어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영적으로 멀어졌어요. 예배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뭘 귀하게 여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그런 삶을 가인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갖지 못해서 특별히 교만했어요, 가인이. 그래서 가인은 정말 그렇게 악하다는 그러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그랬어요. 동생 아벨과 가인이 낳았는데 가인을 낳을 때 너무너무 하와가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덕남하게 해줬다고 너무 기뻤지만은 살아가는 동안 가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편 73편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은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또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세상은 굉장히 어렵게 영적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영혼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대충 해도 돼요, 여러분. 신앙만은 우리가 철저하게, 물론 다른 것도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만요. 가인과 그 재물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재물도 자신도 용납,
그러나 아벨은 가인을 통해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고 아벨은 아주 겸손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모범의 사람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자신의 제사에 차별을 둔 것에 대해서 가인이 불만을 품었어요. 몹시 분을 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통분하고 내게 무슨 잘못이 있구나, 나를 고쳐야 되겠구나, 다음에는 더 정성을 들여야겠구나, 아무거나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을 늘 회개하고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겸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참으로 가인은 더 분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가인이 죄짓고서 그 아담이 죄지었을 때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창세기 복음을 내려주신 것처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아우의 핏소리가 하늘에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참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계속 벨처로 물리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가까이 와서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동생 아벨을 정오하여 네가 동생을 죽일지도 모른다. 그 마음을 다스려라. 왜 네가 분노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지은 가인을 만나서 개입해 오셔서 말리시면서 끝까지 징계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가인을 고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아닌가.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호세아서에 보면 싸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인류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에게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아벨은 죽어서도 그 핏소리가 호소하면서 그 핏소리를 통해서 거기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아벨은 죽어도 그 핏소리가 기도가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아벨처럼, 우리는 아벨처럼 일찍 저거 하진 않지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로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시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이 죄악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을 붙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늘 기도하는 우리 제목 있잖아요. 그 제목을 붙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송경지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은총의 하나님이시며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아버지 사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선교사들과 우리 아버지와 또 성경시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정의 자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영으로 충만하시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가정마다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아버지 저희들을 쳐서라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아버지 우리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